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나이다 영원히, 사랑하나이다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8편은 왕의 시,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마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도 진하게 묻어있는 아주 귀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총 59절로 우리가 읽었던 만큼 알고 있겠죠. 59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다소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서 가장 긴 것은 시편 119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50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시편에서 채 5편이 되지 않습니다. 총 150편 중에서 몇 안 되는 긴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몇 안 되는 시편 중에 이렇게 긴 시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왜 이렇게 긴 고백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다윗이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눌 추억이 많고요.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두 구절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구절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절이나 되는 아주 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눌 추억이 많다라는 겁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가 오래전 신앙생활하다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요, 너무나 해맑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눌 때 보면 그 표정이 너무나 해맑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아주 기뻐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고요. 하나님과 추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는 일들이 많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의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건져주신 날에.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대략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을까요? 대충 따져만 봐도 한 10년쯤 됩니다.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리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기만 했겠습니까?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쫓기는 신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차라리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하냐, 또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은 다니는데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고 먹여야 되고 숨겨야 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12년이 아니라 무려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 이 시기가 고통의 시기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씩 은유를 들어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 얘기합니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인데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사울을 대신할 리더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그 앞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10년 이상 동안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치료를 해 주시죠. 치유해 주신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한 말은 어떤 거냐면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은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지금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나았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 내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 지금 막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 뛰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바뀌었으니까 너무나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18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인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니까 찬양의 표현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오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철이 든 한 신앙인의 깊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받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10년 이상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도망자 신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철이 든 한 신앙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이 철이 든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결코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무수한 일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감사함에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데 라함인데 이것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느냐, 마치 산모가 태아를 자궁에 품고 있는 모습을 라함이라고 합니다.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는 거.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내가 마치 산모가 태아를 끌어안고 정말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궁에 품듯이, 그리고 조심조심하면서 양분을 공급해주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듯이 사랑하듯이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단어를 가져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시편 18편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산모가 태아를 품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지금 고백을 해 주시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까 싶어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라함이라는 사랑의 고백은요, 끝이 없고 마침이 없어요.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만큼 당신 나를 이렇게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마지막 구절이 50절이죠. 이 50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50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 말고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에 사용하는 단어, 마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드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가 시편 18편 1절과 50절의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원토록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처럼 그 은혜에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시간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띄우고 같이 선포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평생의 노래이시며 자랑이 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 찬양으로 높여드릴 때 치유와 회복,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 감사할 일, 추억할 일이 많아지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다윗의 묵직한 신은 철든 신앙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그런 고백을 내 평생 영원토록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